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63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다 말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기의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아주 작은 부분. 마치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면서 나 코끼리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고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조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며,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은 덧붙여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경험해 봤지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양된 존재로 살아가는 나는 그분이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필요로 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기 전 그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오늘 맹수가 나타나서 사자나 곰이 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 맹수와 싸워 그 입에서 사자를 건집니다. 특히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의 수염을 잡아 그를 잡아뜨립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 어린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자기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목자의 가치, 목자의 존재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오늘 그러한 다윗의 고백에 비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양의 목자로, 그것도 선한 목자로 자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양을 해치고 양의 생명을 빼앗아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 도적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만족을 해서 양의 생명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의 만족만 얻을 수 있다면, 자기의 필요와 이익을 이룰 수 있다면 양을 도둑질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양의 생명을 해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삭군입니다. 이 삭군은 말 그대로 삭슬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 양을 돌보는 목자이지만 그 일하는 목적이 삭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의 직업처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맹수가 나타나서, 이리가 나타나서 그 양을 잡으려고 하면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맹수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저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가 바로 삭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삭군을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라면 삭군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떠한 문제가 될 때에 오늘 이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정체성 속에 누가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저 양은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며 자기가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내가 그 양의 생명 때문에 내 생명까지 걸고 지키는 그러한 대상, 그러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자지요. 그런데 오늘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자라 할 수 없는 것, 평상시에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말하지만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정말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순간,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해하려고 하면 그 순간 이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삭군의 역할은 철저하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하여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 오늘 말씀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올라가서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목자는 같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오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삭군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 주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는 사람, 그는 바로 삭군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오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모든 초점을 양에게 맞추고 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목자, 즉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쏟으시면서 그분은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생명 내어놓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며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바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바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이 한 2개쯤 돼서 야 하나 내어주고 하나 내가 필요한 것 같고, 생명이 한 3-4개 돼서 누군가 필요할 때 내어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 아닙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은 우리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참 선한 목자시다. 오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흔히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잖아요. 우리 사명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 잡히고 분명히 큰 공경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생명을 내가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바쳐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순국열사들이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살리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오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00년 동안 싸웠다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이 100년 전쟁입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가 도보 해협을 앞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에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군대를 끌고 가서 프랑스 지역의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자그마치 1년 동안 꼼짝 못하게 그 안에 가둬둡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가해지면서 칼레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칼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 에드워드 3세에게 그의 아내 에드워드 왕비가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저들을 위협하고 저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왕비가 임신 중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간곡히 그 칼레, 프랑스의 그 가장 북쪽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에드워드 3세 왕에게 그 땅의 시민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하면 안 된다고, 왕의 그 교회 앞에 왕비가 간청을 하니까 왕비의 간청을 듣고 왕이 칼레 시민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좋다, 너희 가운데 만약에 6명이 너희 시를 대표해서 처형을 받겠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시민들을 다 사해주겠다. 6명만, 오직 6명만 죽기를 각오하는 자 있으면 나오라. 이 에드워드 3세가 칼레 모든 시민들에게 그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도시를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죽겠습니다, 죽음을 자처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라 남에게 그거를 강요하고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두려움에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시 그 도시의 가장 부를 경험하며 살았던 최고의 부자였던 와이슈타체 피에로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나는 그동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도시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칼레의 시민이여,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자, 이 칼레를 살릴 자여 나오라 외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칼레의 시장이 벌떡 일어섭니다. 좋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이 시장의 아들이 또 일어납니다. 나도 아빠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상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나서 6명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 칼레를 살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레 모든 시민과 그 6명, 죽기로 자처했던 6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중에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 19세기의 조각가 로댕의 손으로 큰 청동상을 만들어 그 칼레의 시청 앞 광장에 세워지게 됐다 그래요. 지금도 그곳에 있다 그래요. 그들의 그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자. 저들이 생명 바쳐서 지킨 우리의 칼레시를 정말로 우리가 큰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살자. 그때의 그 칼레의 시민상 6명에 서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도 세워지는 6명의 모습을 이 로댕이 청동상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에 담아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임감이다.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오늘 내가 저들에게 먼저 희생해야 될 걸, 가진 자의 도덕적 책임, 그러한 말로 우리가 쓰지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배웠으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바로 이 칼레의 6인의 시민들,
그들이 바로 그 도시를 살렸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들이 보였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오늘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애정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저 양을 숫자로 헤아리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숫자로 카운트하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오늘 문지기로서 그 양의 문에 서서 목자는 자기 양을 헤아리고 양의 형편과 양의 처지와 오늘 양의 모습 속에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 양 각각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처지에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어떠한 형편에 사는지,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마음의 상처와 지금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쏟아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헤아리시며 우리의 마음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안다라는 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교감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러한 알미,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도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어떠한 처지 가운데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주시는 분, 그래서 다가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늘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의 삶을 담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서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육군본부 육군의장대 소속이 되어서 군 생활을 하고 무더운 8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육군 특명이라는 게 있어서 목요일 날짜로 이렇게 제대하는 인원을 끊지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을 앞두고 수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이제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을 앞두고 있으니 지나온 군 생활에 대한 모든 순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306 보충대에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34단 화전 그 수색에 있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로 와서 의장대 배치가 돼서 의장대 자체 훈련소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역 군인으로서 의장대 군생활을 하면서 이 의장대는 행사라는 부대가 되다 보니까 훈련이 되게 강했어요. 당시에 대통령, 또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 앞에서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철저한 지식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훈련이 강했습니다. 얼차례도 많았고 군기도 세서 사실 그때는 구타도 많았고요. 그 기나온 시간들의 그 순간순간, 마지막 날 제대를 앞두고 수요예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쫙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주마등처럼. 근데 그 시간들이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득 마음속에서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 늘 외워왔던 말씀이 문득 마음에 탁 와닿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많은 훈련들, 그 많은 고생의 시간들, 정말 서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차고 들어오는데요. 그때 새롭게 보인 것이 훈련의 그 자리에서도, 군기 속에서 기압받던 그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매를 맞고 서로 울고 있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선함이 내 안에 밀려드는데요.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공부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오늘까지 제 마음에 놓지 않는 그 고백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신가? 여러분, 저에게만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모든 관심은 양에게 있지요. 선한 목자는 늘 삶으로 양과 함께 하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쉽게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을 목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가족장님들, 셀장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다 목자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목자로 살아야 되겠는가? 삭을 받는 사꾼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 살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넓은 각도에서 바라보면요, 우리 가정에 나로 하여금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세우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나를 마치 목자로 세워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 가족들 잘 섬기라고 세웠다면 우리 모두는 넓은 각도에서 다 목자로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 나는 그동안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게 선한 목자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도 우리 가정에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로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가는 목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더욱더 믿음을 흘려라.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의 주신 사명 가지고 목자로서의 멋진 일들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시대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멋진 일에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